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 주간 스가랴서의 말씀이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고, 또 그러면서 성경을 참 많이 모르고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지나갈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말씀이 제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 여전히 귀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이 말씀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또 예언서와 복음서 말씀들이 서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말씀들의 그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고,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익숙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고 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 천사죠. 2장 1절에는 그를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 그렇게 표현하는 그가 있는데 천사이거든요. 그가 스가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약간 이제 정확히 지칭하지 않는 때도 있지만 스가랴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한 천사가 있거든요. 그 천사는 스가랴의 환상에 처음부터 계속 등장하는데,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내게 말하는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그가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1장 9절, 19절, 또 2장 3절에 보면 이 내게 말하는 천사라는 그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3장에는 이렇게 지칭하진 않지만 결국 그는 이 3장에 나올 때는 그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바짝 붙어서서 그의 뒤에서, 그의 곁에서 그를 중보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는 또 내게 말하던 천사,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왔는데, 와서 스가랴를 깨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깨운다 그러면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잔 게 아니죠. 내가 잔 게 아닌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 천사가 나를 깨울 때 내가 잠에서 퍽 깨어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잠을 어떻게 깨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가랴가 말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자는 사람이 깨어난 것 같다? 자는 사람이 깨어난 것 같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어떤 잠은 깨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꿈을 꿔서 깨기 싫을 때도 있지만, 때로 이제 깨고 싶지 않을 때, 계속 자고 싶다. 그럴 때가 언제인가요? 살기 힘들 때, 너무 인생 퍽퍽할 때, 당장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자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죠. 그냥 계속 자면 좋겠다. 내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될 때나 굉장히 힘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자고 싶은 거죠. 더 이대로 있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스가랴를 흔들었단 말은 없지만 깨우는데, 마치 스가랴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때가 스가랴가 어떤 때인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그럼 스가랴가 어떤 때였냐? 이때가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매우 힘든 때였습니다. 뭐가 매우 힘들었냐면, 당시의 성전 재건이 큰 난관에 부딪혀서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16년 동안 멈추어졌던 성전 재건을 이제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학계보다 2개월 이후 한 2개월 정도 지난 그때죠. 근데 여전히 이 성전 재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스가랴의 이 모든 환상은 그들의 성전 재건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할 수 있다. 성전 재건을 해라.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 성전 건물의 재건뿐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 유다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내적 성전. 우리가 과연 성전 재건할 수 있나? 성전 재건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런 어떤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나?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스가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해라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너희도 내게 돌아와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계속 얘기한다는 건 그게 그들에게 지금 너무너무 절실할 때란 이야기고 그 절실함을 스가랴는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엊그제 새벽에 네 번째 환상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재건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는 한 개인이 등장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유다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이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막중한 그의 부담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여호수아를 사탄이 엄청 비방하잖아요. 막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사탄을 책망하시죠.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네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비방할 때 너 자격 없어. 너 가능하지 않아. 너 이거 더러운 옷을 봐. 너 못하는 거야. 그렇게 비방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아니냐. 이제 불에서 꺼내온 타담한 나무인데 말씀하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에게 말하던 그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곁에 딱 붙어 있습니다. 뒤에 있고 곁에 있고 그 3장의 앞부분이 그 정확하게 설명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를 멸망과 낭망의 길로 때로 인도합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계속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길고 긴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같이 길고 긴 회개의 길, 길고 긴 돌이킴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 인생의 어떤 감옥과 인생의 어떤 광야 속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겪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 내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억들이 평생을 따라다니죠. 평생 동안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좀 약화되고 좀 약해져도 때로 의식에서 이 기억이 빠져나가도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들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내 무의식 속에서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나의 예배와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을 내 속에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 너 자격 있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더러운 옷 벗기신다. 하나님 너에게 아름다운 옷 입히신다. 그 위로와 격려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의 과정에 3장의 그 네 번째 환상에 나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했는데 오늘 이 다섯 번째 환상에는 또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스룹바벨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좀 익숙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익숙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이름이 같으니까 약간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시대가 다른데 스룹바벨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름을 많이 듣기에는 되지만 스룹바벨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스가랴 8개 환상에 등장할까?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스룹바벨. 왜 이들 등장하나?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특히 오늘은 이 스룹바벨에 대한 부분인데, 스룹바벨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스룹바벨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가랴가 종교 지도자라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죠.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해방령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을 때 그 유대 민족을 이끌고 포로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백성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그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그는 왕족의 후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에스라서에 잘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아주 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누적해서 차곡차곡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어느 순간 예전에 보았던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거 있었는데 찾아서 보면 그 기억이 이제 더 분명해지고 은혜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연결되죠. 에스라서 2장에 보면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처음으로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처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이름만 예수아라 써놓았지 여호수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의 귀환자 명단에 첫 번째 등장하는 두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 왜냐하면 그들이 스룹바벨은 그 백성의 정치 지도자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개서에는 이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사닥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첫 삽을 뜨는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반대에 부딪혀서 16년 동안 공사가 다시 중단되게 됩니다. 공사를 막 시작했다가 성전 지대도 놓고 시작했는데 온갖 반대에 부딪혀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왜 중단됐냐면 당시 유다의 재건을 바라지 않는 대적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서 4장 5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바사의 페르시아 왕에게 대를 이어서 뇌물을 보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막아야 된다고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왕이 바뀔 때 그 틈에 유다 주민의 성전 공사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온갖 거짓말로 탄원서를 왕에게 냅니다.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중단되죠. 그리고 16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처음 돌아와서 16년 전이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나이 많은 족장들, 그러니까 과거의 성전을 보았던 이곳에 있었던 폐허가 되어버리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이들, 그들은 그 과거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이제 이곳에 성전이 다시 놓이는 걸 내가 보는구나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늘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였고, 전에 돌아가신 김정희 권사님도 그러셨지만 전정자 권사님도 그러시는데, 교회가 이제 또 더 부흥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짓는 걸 보고 내가 죽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셨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이는 살고 군대가 없이는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의 울타리와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중단됐냐? 그냥 그건 그만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 중단된 성전 공사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그 두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5장에 나오는데 에스라서와 학개서,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겠죠. 성전 공사가 중단된 바로 그때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에스라서의 학개와 스가랴 이름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뭘 예언했겠습니까?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여호수아죠. 예수아가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일어났나요? 두 사람이 일어났죠. 네 번째 환상에 등장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에 오늘 등장하는 스룹바벨. 그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그 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해 일어난 사람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 5장 2절에 이렇게 뒤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추적이고 구심점이 되는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환상의 역할은 결국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도왔다. 누구를 도왔나? 학개와 스가랴가 누구를 도왔나? 그 민족을 깨우고 그 민족을 일으켜야 될 그 스룹바벨 지도자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이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가 깨웠습니까? 그 선지자도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나야 하죠. 그 선지자를 누가 깨웠습니까? 그 선지자를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계속 얘기한 그 천사가, 여호수아 곁에도 서고 스룹바벨도 그를 격려해 세우는 그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천사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스가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엘리야를 깨운 하나님의 천사,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 그때 자고 있었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어루만지며 깨우는 겁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천사가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스가랴에 등장하는 그 스가랴에게 계속 말하는 천사, 스가랴서를 해석할 때 그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해석하거든요. 엘리야를 깨운 그 천사,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운 하나님의 천사들, 그들은 모두 성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흔들며 우리를 깨우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스가랴를 깨워서 그를 통해 스룹바벨을 깨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공급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을 마무리해가고 그 성전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무리가 안 되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그 예수님 옆에 그냥 아들이니까 5살, 4살 된 아들 엄마 아빠 옆에 가만 붙들어 놓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란 말을 혼용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환상에 등장하시고 그에게 그를 위로하시는 그 깊은 그 위로는 보통의 천사들이 하는 허드렛 일 같은 것과 좀 많이 다르죠. 지금 연속되는 환상을 보면 거의 넋을 잃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 지금 4개의 환상을 보고 5번째 환상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천사가 그를 깨운 건데 그의 계속되는 환상 속에 혹은 스가랴도 지치고 힘든 그의 인생 가운데 제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 천사가 그를 깨웠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깨웠거든요. 그리고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말합니다. 뭘 보니? 그 천사 스가랴가 대답하죠.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에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등잔대, 금 등잔대를 보고 그 등잔을 보고 기름 그릇을 보고 성전 안에 2 감람나무가 세워진 환상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 안에는 감람나무도 없고 그 기름 그릇과 등잔을 연결하는 뭐 대롱같이 관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환상을 통해 그걸 보는 거죠. 스가랴가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스가랴가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게 뭡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죠.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다. 내가 스룹바벨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스룹바벨에게 전해야 될 말이기도 하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로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을 불어넣으라는 거죠. 스룹바벨 총독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너무 낭망하고 너무 그래 힘들어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력으로도 못하고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됐지만 나의 영으로 할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5번째 환상은 지금 이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지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다시 시작했는데 또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의 말이 그를 너무너무 힘나게 했을 겁니다.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스룹바벨인데 그가 일을 못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너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 있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스룹바벨아 너희 앞에 이 큰 산이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될 거다. 너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서 너를 방해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뒤에 가면 말하죠. 은총.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헨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은총이 스룹바벨아 너에게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길 원하신 줄 알지만 하려고 했는데 방해에 부딪히니까 이게 아닌가? 하나님 원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온갖 생각에 휩싸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평지가 되고 너는 견고히 살아야 될지를 견고히 보여주신 거죠.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나 너의 삶의 모든 이 일을 가로막는 것들은 평지가 될 것이지만 너는 우뚝 설 것이다. 너에게는 은총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금 등잔대 환상, 이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잖아요. 그 성전을 환히 밝히는 빛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걸 보완해서 번역이 되어서 나중에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본문은 마치 등잔대가 있고 그 저 위에 그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또 등잔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등잔대 가장 위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아래 7개의 관을 따라 7 등잔이 놓여 있는, 근데 그 주변에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는 모습으로 그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는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밝히고 성전을 밝힌 등잔에 감람류 기름을 결국 공급하는 이 2 감람나무, 그 2 감람나무가 그 성전에 감람류 기름을 공급하잖아요. 이제 관을 따라 감람류 기름이 공급되거든요. 이 성전 안에 2 감람나무가 뭐냐고 스가랴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천사에게 묻죠. 이 2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요. 이 감람나무가 뭐냐고?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왕으로, 왕은 현재 아니지만 총독으로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 2 사람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기름을 공급하고 이 성전의 등불을 밝힐, 이 성전의 공사를 마무리할, 이 성전을 참으로 섬기고 세워갈 그런 중요한 2 사람,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민족의 지도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 2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가랴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그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와 같이 목사인 저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기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나의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감람나무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성전의 2 감람나무는 이 시대에는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감람나무가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저도 이 자리의 성도님들도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스가랴와 같은 인생이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성전의 2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 인생이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완성되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상처도 받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처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다시 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 영광이셨거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늦게 예수님 만났지만 너무 늦게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그 작은 기름이라도, 내 인생의 그 얼마 안 되는 기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 등잔의 작은 기름이라도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내 인생의 성전을 밝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밝히는 작은 기름이라도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쓰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름 그릇을 내놓고
내 삶에 기름을 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런 기름 될 수 있도록, 성전을 밝히는 등잔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 받은 스가랴와 같이 잠에서 깨어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 그 환상으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오직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허물어지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앞에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너에게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그 기름이 생산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그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밝힌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내가 저희 삶에 일어나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에 그의 인생에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인생에 차고 넘쳤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감람나무 기름 같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제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지고 상했던 인생일지라도, 무너지고 쓰러졌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인생의 성전을 밝게 비추는 등불에 기름 공급하는 감람나무 같은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한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 또 한 감람나무, 또 한 감람나무, 수많은 감람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며, 주님 그 씨앗들 멀리 퍼져서 작은 감람나무 가지들이 이 땅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그 거룩한 환상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의 다음이 그 작은 감람나무들로 자라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등불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